5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주보 안쪽에 소요리 문답 42문 한번 읽겠습니다. 자, 어딘지 아시죠? 자, 주보 안쪽에 지배기구 주보 안쪽에 안내문 주보 안쪽에 소요리 문답 42문 안쪽에 42문 우리 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42문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오전 예배 때마다 낭독을 하죠. 십계명의 말씀. 이 성경 찬송 맨 앞에 맨 뒤에 보시면은 여기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우리가 맨 뒤에 십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십계명. 자, 큰 글자, 작은 글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곧 맨 뒤에 보면은 십계명이 있는데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이게 십계명이요. 이게 십계명 10가지 계명이죠. 이 10가지 계명은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시를 주셨고 정말 구름과 위험 있는 장엄한 연기가 나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말씀이 아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살아가야 될 법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서 이 율법의 뜻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살인,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진짜 죽이는 살인만이 아니라 사람을 너 미워하는 마음만으로도 살인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인격을, 그 사람을 뒤에서 비방하고 욕해서 인격을 끌어내리고 인격을 훼손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진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 그리고 미워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 뜻을 잘 풀어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한 명도 안 죽였는데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진짜 살인 말고도 네 마음속에 미움이 있잖아. 저 사람을 향한 증오감이 있잖아. 저 사람을 어떻게 한번 때려주고 싶은 복수심이 있잖아. 그것도 살인이야. 주님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이죠.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자, 또 탐심을 갖지 마라, 이렇게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진짜 남의 게 탐내서 도둑질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남의 거 도둑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진짜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하는 마음만으로도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까지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그 신약 성경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부처한테 가서 절하는 거, 이것도 우상 숭배인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뭔가를 탐해, 돈을 탐내고 저 자동차를 탐내고 남이 가진 좋은 물건을 탐하는 것, 이것도 다른 신한테 절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기를 섬기는 우상이라고 말씀을,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경우를 보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돈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이 청년에게,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면서 이 십계명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 이거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 저 뭐 하나님만 믿었고요, 뭐 안식일 잘 지켰고요, 살인 안 했고요, 부모님 공경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범적인 삶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보신 거죠. 주님은 그 부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돈을 향한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의 욕심을 따고, 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거 그거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딱 말씀하니까, 이게 이 청년이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갔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너 마음에 있는 탐심, 우상 숭배니까 그거 버려야 돼. 더 이상 물질을 더 탐하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그거 다 팔고 버리고 나를 따르면 너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부자가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탐욕이 사로잡혀서 그 명령에 근심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걸 다 팔아서 다시
영생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뭔가 하나 다 갖고 싶다, 저거 내 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로잡히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너 그 마음 버려야 돼라고 얘기해도 너 그 마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 너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분명히 얘기해줘도 사람이 그걸 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청년은 자기로서는 겉으로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게 그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겉으로 보여지는 그 10가지 계명을 다 지킨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생각까지 샅샅이 들춰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탐심에 사로잡힐 때에는 얼마나 무서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 모든 걸 가졌으니까 그걸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일 힘든 거는요. 그거 못 내려놓겠어요 하면은 신앙생활 못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을 때도요. 다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다 버리고 과거의 죄악된 삶과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길로 왔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걸 마음에 품고 왔는가. 마음에 품고 이 길을 가잖아요. 마음에 품고 이 길을 가면 어느 순간에 유혹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듯 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그거 싹 다 버리고 이 길로 딱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한테는 돈 버리는 게 어렵겠지요. 뭐 연예인들에게는 뭐 자기의 뭐 인기와 명예 버리는 게 어렵겠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그게 싹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서도 그걸 무시하게 돼. 네 탐심 그거 버려야 돼. 절대 못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보다 현재 욕심을 택하죠. 내 현재 저게 필요해. 나 이거 포기할 수 없어. 이거 딱 가지면은 뭘 버려야 되죠? 영생을 버려야 돼요. 근데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천국 들어가는 이 삶을 내가 붙잡으려면 지금 뭘 버려야 된다고요? 지금 내 마음을 잡고 있는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다리 걸치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옛날의 삶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복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함께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이렇게 갖고 이렇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도 그거 버리는 거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내려놓기가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먹고 살고 돈 많이 벌고 자동차 큰 거 몰고 다니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대우받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다는 것, 그게 영원하다는 것,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면 여기 자꾸 시선을 하늘로 보지를 못하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나는 이것만 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는 탐욕을 금하는데 인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뭐가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을 다 지키며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또 모두 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모두 다 살인 안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또 간음도 안 하고 남의 아내를 탐하는 이게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요 이게 오늘날에는 기준이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 낮아져 버렸습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 정식으로 결혼 혼인 관계를 맺은 부부 관계를 벗어난 그런 성적인 관계는 다 간음이거든요. 그게 청년들이 그렇게 하든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든 그게 다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음인데 모두가 간음을 안 해요. 다 자기 정절을 지키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 말도 안 하고 탐심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면은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는 그거를 원해서 그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고 TV로 들려오는 이 세상, 신문이나 영화나 드라마로 듣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주 구질구질하죠. 아주 저속하고 불의하고 죄가 넘쳐나죠. 영화에 나오는 아주 악한 일들이요 현실을 담아서 그렇게 영화를 내는데 현실은 그보다 더하죠. 그보다 더한 게 현실입니다. 음란하고 불법이 가득한 세상, 그게 하나님이 그걸 절대로 원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원하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십계명을 다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에덴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죠. 사람이 죄를 지은 바람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짓고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애가 죄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죄가 없었겠죠. 그 아이는 죄 없이 태어난 아이가 또 자라서 죄 없는 애를 낳고 그럼 세상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만 하는 그런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됐을 텐데 그게 지금은 다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뭔가 차질이 생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거를 지금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거는 죽음의 세력을 멸했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내가 이겼다는 것은 우리도 죽으면 죽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세력도 멸하시고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일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조금씩 단계적으로 회복하고 계시고요. 곧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일을 지금 역사를 지금 그렇게 운행해 나가고 계시면서 세상 끝으로 가고 있어요. 끝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대의 악한 징조들,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우리의 묵상들이 자꾸 많아져야만 합니다. 계속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악한 세상을 멸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자,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인데요. 자, 우리 보시면요.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니까 37절에 37절에서 우리 4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7에서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이란 뜻입니다. 핵심, 골자, 무슨 개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가 전한 말씀들이 이 두 계명의 요약이 딱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정의를 행해라, 너 그 죄를 버려라,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다 합쳐서 두 가지로 딱 뽑아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요, 이 십계명이 율법의 아주 핵심인데 그 외에도 정리를 해보면 613개 정도가 있습니다. 율법의 세세한 규례들은.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쳤던 사람, 율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백성을 지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바로라고 하는 악한 왕의 그 압제, 그러니까 바로가 사탄의 화신이거든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시켜 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부려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건져내 주셨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셔 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형성하고 법을 주셨는데 그게 가나안 땅에서 법을 주셨고 그렇게 원칙 있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바른 원칙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율법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꾸짖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고 또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때는 율법은 하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 선지자는 이 율법을 세세하게 풀어줘서 가르쳤던 사람,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자기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은혜와 약속들을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고 할 때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르침들,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런 사랑, 은혜, 모든 것들을 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내용들을 딱 요약해 보면은 뭐로 나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딱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답할 때 십계명의 강령은, 자,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십계명의 답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답 시작.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엄청 우리 마음과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랑하라는 말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게 십계명의 요약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쭉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지정된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요. 이웃 사랑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말고 간음 말고 도둑질 말고 거짓 증거 말고 이웃의 집 탐내지 마는 것, 그게 이웃 사랑의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강령이 되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원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이 행동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온 행동인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삶에서 어떤 인간관계나 직장생활이나 뭔가를 할 때 내가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내가 대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하는 건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의 이 강령이 자, 두 가지 사랑이라고 했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예배에 오는 거죠. 우리 주일날, 일요일날 정해진 이 시간에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온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뭐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가족이 놀러 가자, 뭐 식당 가자, 뭐 어디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번만 빠져도 되지 않냐? 한 번만 빠지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다른 날에는 같이 갈 수 있어도 요 정해진 주일날에 예배하는 거는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중하게 대답을 해주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는요. 그러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면 같이 밥 먹으러 가지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주일날 안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주중에 남는 다른 시간에 그거를 한다는 거죠. 이제 또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커가지고 예수님 먼저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 자식이 뭐 목사가 된다든지 저기 아프리카에 예수님을 전하러 선교사가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부모가 안 믿는 부모라면 더 난리가 나겠죠. 네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너한테 뭐 밥 먹여주냐?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부모님이 싫어하시니까 나 부모님 말씀 듣고 나 그냥 이거 선교사 안 갈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교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가장 가까운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고 누군가가 막아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이 가족들에 대한 사랑은 두 번째로 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하고 가족하고나 이웃하고나 이렇게 부닥치지 않을 때는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을 언제든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고 그 가운데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꾸 부닥치는 그때 어떻게 해죠?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고 이웃 사랑은 내려놓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될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가 우리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앞으로 코로나 같은 또 이상한 전염병이 돌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간혹 가다가 뉴스에 보면 뭐 그런 전염병이 또 돈다고 이렇게 예고를 해요. 그 전염병이 돌 거를 어떻게 예고를 하지? 그러니까 전염병이 아무튼 돌 거를 예고를 자꾸 합니다. 뭔가 생길 것 같다. 사람들 백신 맞아야 된다. 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통제 생활로 또 그렇게 가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우리 타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비난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교인들은 왜 교회 가냐, 왜 모여서 예배하냐, 코로나 퍼진다 이러면서 막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예배 안 드리고 했던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근데 지금 돌아서서 보잖아요. 코로나 시기가 왔을 때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렇게 적당하게 지켜가면서 끝까지 예배 드렸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지금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예배를 끝까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설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너희들 기독교인들 뭐 그렇게 무식하냐 막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예배를 끝까지 지켰던 교회들이 지금 많이 더 강해지고 성장해지고 그 예배들이 더 생명력 있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욕해도 사람들이 비난해도 내가 죄를 지어서 욕먹을 수 있죠. 이거 말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상식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만 산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가깝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기 본성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배부르고 자기가 돈 안 쓰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기가 불가능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신으로 딱 섬기고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신으로 딱 섬기고 자기 희생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 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져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과 십계명을 주셔서 원래의 세상으로 회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완전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세상, 죄와 눈물과 아픔과 슬픔은 전혀 없고 갈등과 싸움조차도 없는 그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 세상이 지금 회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했던 그 세상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소망함으로써 믿음을 잘 지켜내시고 우리의 삶에서 율법과 또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은혜 주셔서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배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늘 또 참고 견디고 오늘 또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